여러분 천둥번개가 막 칠 때 이 벌판에 있는데 차 안에 있어요 지금. 근데 차 안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차 밖으로 나오는 게 안전할까요? 차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혼자 이렇게 벌판에 있어서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벼락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 안에 있으면 설령 차가 벼락에 맞더라도 차는 이 위에는 쇠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또 이게 넓어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천둥번개 칠 때는 차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게 더 안전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러분들이 그 세계 뉴스를 보면 특별히 영국에서는 이 브렉시트 문제로 상당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브렉시트라는 말은 브리튼이라는 영국과 엑시트 나간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이 EU라는 유럽 연합이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죠. 그래서 EU라는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밖으로 나갈 것이냐, 그 안에 그대로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민들 사이에 대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영국은 한 1975년경에 이 EU에 가입을 했어요. 그때 뭐 압도적인 지지로 국민들이 가입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해보니까 다른 나라들과 서로 교통을 해야 되고 또 평등하게 뭘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니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2년 전에 국민투표를 했는데 거의 비슷했어요. 한 52%대 48%의 아주 비슷한 비율로 탈퇴하자 하는 쪽이 많아가지고 이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필요하니까 한 2년쯤 지나고 나서 탈퇴하자 하는데, 지금이 이제 그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막대한 이제 손해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탈퇴하게 되면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방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4개 나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맨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또 영국의 옆에 영국이 이렇게 쭉 있고, 그 옆에 이제 웨일스라고 그 옆에 조그마한 나라가 이제 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아일랜드 옆에 섬 같은 아일랜드가 있는데, 아일랜드는 이미 막 해갖고 독립을 했는데, 그 위쪽에 북아일랜드는 이쪽에 영국에 속해 있어서 지금 4개의 나라가 서로 연방을 형성하고 있는데, EU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그대로 있자, 이제 이런 주장인데, 영국이 이렇게 탈퇴한다 그러면 탈퇴하면 좋다, 우리도 탈퇴한다, 우리도 독립하겠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탈퇴하면 스코틀랜드가 이제 독립하게 생긴 거죠. 이참에 독립하려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유럽은 영국이 빠지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게 형성이 안 되잖아요. EU에 지금 큰 나라가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독일도 반대하고 프랑스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탈퇴해버리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바다지만 해저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저 터널을 봉사하겠다. 그러면 이게 섬나라가 고립되고 마는 거죠. 이러한 지금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그런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참에 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겠다 해가지고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국민투표 결과에 순복을 안 하고 하원 그 의회에서 탈퇴하는 거 반대한다. 지금 계속 3번이나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탈퇴할 것인지
그냥 그대로 차라리 한 몇 년 연기를 할 것인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주 지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게 또 어디에 내가 소속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것들이 참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뭐 이유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 안에 있느냐 없느냐 뭐 내가 어디에 소속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 뒤에 우리의 남은 그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편지에서. 그래서 헬라 원어는 엔 크리스토. 그래서 크리스토가 그리스도 예수님, 인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을 성경의 곳곳에 매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명예, 또 세상의 뭐 학위, 또 뭐 그 시민권, 권력 뭐 등등 바울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린다. 버릴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걸 얼마나 소망하고 또한 지금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 방주 이야기 나오죠. 홍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막 홍수가 이렇게 내릴 때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방주 밖에 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8명만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들 8명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삶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이 관점이 변화가 됐어요. 생각하는 거, 뭘 바라볼 때마다 이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할 때도 자꾸 자기 틀이 있어요.
자기 틀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게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결정할 때, 행동할 때 항상 자기 관점으로. 그래서 이게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뭐 그런 말도 하고는 있지만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되면 항상 고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그 관점이 변화되는데 그 전에 있던 관점은 자기 육신대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대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는 자기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16절이 바로 그것을 바울은 먼저 자기 경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서 지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 이런 관점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관점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태도도 변화됩니다. 보는 눈, 생각하는 이런 것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생각하는 것에 넘어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도가 변화됐는가? 오늘 본문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왜 썼냐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됐다 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나를 막 대적하면 이렇게 온순하게 얘기하기 힘들죠. 같이 맞서서 막 싸우잖아요, 우리는.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적을 했냐면 바울 보고 미친 X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온유하게 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앞서의 그 내용들이 사실 그거예요. 대적자들이 바울 보고 너 이랬다 저랬다 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던 것인데 결론적으로 13절 뒤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더 이해하기 쉽게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 미쳤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울을 미쳤다고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상 제가 뭐라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지금 이렇게 저렇게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하면서 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사도 바울 똑똑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미쳤다고 하지만 하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니까 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대적하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바뀐 거예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관점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냥 막 감정적으로 육신대로 욱박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품으니까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 주님은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는 마음이 되니까 대적자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잘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 변화, 그러니까 일어나는 핵심은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고린도 대적자들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변화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17절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가 어땠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누구라도 대적자들이라도 그 누구라도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던 계속 그렇게 살던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인가?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비단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이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그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지속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사랑을 받고 잘못하면 사랑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면 잘해주고 말 안 들으면 뭐 징계는 하지만 그렇다고 버리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가 좀 삐딱하고 잘못해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을
분명히 바울은 또 말하고 있는데 두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오늘 청소년부 설교 주제가 재림 종말인데, 그렇게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가 함께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 이름을 불러요. 이름이 우리가 불리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름이 안 불리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져줘야 되겠죠. 뭐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져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손해보고 하는 문제는 좀 져줄 필요는 있겠죠. 그거 이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긴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이죠.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나쁜 일로 유혹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와 그런 것들 다 주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처음부터 나는 안 되지, 싸워도 안 되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번 금요기도회 때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물 한 컵을 떠놓고도 어떤 사람은 반쯤 있을 때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반씩이나 있네. 이 긍정적 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데, 또 나머지 10정 땅코는 안 된다. 우리는 패한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결국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망했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믿음대로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또 확신을 가진 대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어떻게 하게, 여러분 믿음을 자꾸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근육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신앙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 없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굳건해지면 세상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이겨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져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듭니까? 근데 날마다 마귀의 싸움에서 지고 산다고 한다면 참 괴로워요,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가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짧은 이 한 세상을 살면서 자꾸 그렇게 실패와 패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꾸 살아가야 되겠는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기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에는 우편, 예수님과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위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나의 존재, 나의 변화 상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항상 우리는 그냥 열등감과 이런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막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된다. 18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20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좀 길고 복잡하지만 18절에서 20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 화목을 누리라 이런 얘기인데요. 또한 너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화목하게 되는가?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는 것에는 화목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는 화목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고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화목제물로 드린 바가 되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도 아예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직장에서 직장의 최고 탑하고 나하고 불화를 일으킨다. 직장 다닐 수 있겠어요? 얼마 안 돼서 대기 발령이 될 거예요. 한 내년쯤 가면 또 연말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힘센 사람 앞에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화목하지 않아서야 이거는 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과 화목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나 화목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는가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 안에서, 이게 이제 그 안에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 이 뜻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의롭게 보인다. 의인으로 보인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볼 때 그냥 보면 이렇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렌즈를 끼고 뭐 이렇게 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색안경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그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빨갛게 보시니까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를 져도 죄인이라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지적하냐면 마귀가 지적해요. 마귀의 그 어떤 무기는 야,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네가 인간이냐? 하고 자꾸 마귀는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것이죠. 이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존재가 변해서 신분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번 들어도 또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이 없으면요, 신앙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늘 믿으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매 순간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